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진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 나오고요. 두 번째 말씀은 자리다툼하는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한 명을 세워주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펼쳐집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쭉 묵상을 하는데 유독 저에게 눈에 자꾸만 밟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절이 마가복음 9장 32절 말씀인데요. 우선 32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앞구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곧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의 그 뜻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무서워서 질문도 못했다고 하는 아주 짧은 구절인데요. 질문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걸리적거리더라고요. 그러다가 계속 묵상을 하다가 엉뚱한 생각을 하나 해봤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 방금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런 질문을 했다면 복음서에서 바로 9장 이후로 나오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완전히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풀리지 않았던 질문은 그러면은 왜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것조차 무서워했을까라고 하는 거였어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특별히 우리 가족들은 잘 알겠지만 제가 수학을 정말 못합니다. 천성적으로 수학에 숫자에 약하기도 한데요. 심지어 누가 숫자의 이야기를 저한테 쭉 늘어놓으면 갑자기 머릿속에 꽃밭이 돼버려요. 저는 머리가 그냥 정지해 버립니다. 전화번호 누가 이야기를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전화번호 옮겨 적는데도 몇 번을 이렇게 물어보고 몇 번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쓰곤 합니다. 제가 뭐 꼼꼼해서 그런 게 아니라 숫자가 나오면 그렇게 머리가 정지해 버립니다. 다른 과목은 제가 그래도 괜찮았는데 유독 수학만 그렇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닌데요. 그쪽으로는 영 머리가 안 도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일인데요. 중학교 3학년 때 첫 번째 시간에 아주 눈빛 초롱초롱한 젊은 멋진 수학 선생님이 다른 학교에서 새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반에 딱 들어와서 인사말을 하는데, 인사말이 뭐였냐면 그분이 수학의 신비로움과 수학의 아름다움을 정말 열정적으로, 지금 생각해보니까 무슨 성령의 감동인 것처럼 그렇게 막 굉장히 멋지게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때 뭔지는 모르겠는데 속에서부터 막 뜨거운 희망이 솟구쳐 흘렀습니다. 그래, 저 선생님과 함께라면 나의 이 숫자 불치병도 고칠 수 있겠구나. 그런데요, 그 시간에 인사말이 끝난 다음에 그날 아마 함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공부하고 풀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풀었죠. 당연히 여전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이거 정말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선생님이 얼굴에 짜증이란 짜증을 가득 담아서 하시는 말씀, 야, 너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도대체 몇 번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 너 돌대가리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간 너무 당황이 되고, 사실 제가 정말 몰라서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선생님의 그 반응을 딱 보고 제가 제 마음과 영혼에서 수학을 영영 떠나보냈습니다. 무섭더라고요.
그 선생님의 반응 한 번이 그렇게 무서워서 그 다음 수학 시간부터는 뭐 질문 당연히 한 번도 안 했고요. 또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 이거 다 알았지? 그러면 네 하고 그냥 같이 얘기를 했고요. 학생들이 같이 막 웃으면 뭔지도 모르고 따라서 깔깔깔깔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들이 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저한테는 굉장히 존경하는,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유독 그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 수학 시간에 그렇게 질문하는 걸 두려워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더 이상 바보 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도 열변하던 수학의 아름다움, 수학의 신비로움, 그거보다도 내가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비칠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그래서 저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은요, 종종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굉장히 냉랭하고 엄격한 분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난주 우리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9장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산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신비한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이 변하는 모습, 옆에 엘리야와 또 모세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주님 여기 정말 좋네요, 여기다 별장 짓고 우리 삽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한 말씀도 안 해요. 아주 냉랭하게. 그런데 성경에서 아무 말씀도 없었지만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 밑에 내렸을 땐 또 어때요?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버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붙들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이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이미 그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먼저 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고자질을 예수님한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반응이 뭐냐면 거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한탄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게 제자들을 향한 한탄이고 꾸중이었죠. 그러자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딱 고치는 것을 보고 조용히 예수님 혼자 있을 때 찾아가서 조용히 물어요. 주님, 왜 우리는 그렇게 고치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딱 한마디예요. 니네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이런 본문들을 읽다 보면 제자들의 무지와 오해,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는 37절까지 읽었지만 38절부터 나오는 내용도 또 그런 이야기가 또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제자들 향해서 굉장히 단호한 것 같이 저한테는 읽힙니다. 또 차가운 것 같아요.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거 질문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쭉 읽다 보면 30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 안 갈 때 제자들이 주님, 그게 무슨 뜻일까요? 라고 한 번 더 용기 내서 물어봤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 제자들은 기도도 안 했고요, 주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이 어떻게 되면 마음이 산란해지고 주님 말씀 귀에도 안 들리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모든 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 마가복음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제자들이 질문 안 했다라고 하는데 방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진짜 관심은 조금 다른 곳에 있어요. 그것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수학 시간에 질문 안 했던 이유와 똑같은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라고 하는 마음이 지금 이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마음속에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진리를 알려고 하는 마음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증상들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33절 이하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33절로 넘어가 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길을 가면서 계속 티격태격합니다. 내용은 우리 중에 누가 높은가, 나는 너희들한테 어떻게 보이는가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서로 자기가 더 유력한 사람이다, 유력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쟁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 듣고 뭐라고 처음부터 딱 개입을 해서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꾹 참아요. 길 갈 적에는 꾹 참다가 가버나움 집에 딱 들어가서 그때서 묻습니다. 33절 말씀,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자 제자들이 창피했나 봐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35절 말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은 어린 나이 한 명을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생히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길 위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토론을 같이 열변을 토하면서 지금 길을 걸어가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리에서 한 아이를 마주치게 되는데요, 씻지도 않고 꼬릿꼬릿한 냄새도 나고 콧물이 흐르고 있는 그런 천진난만한 아이였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아이 손을 딱 붙잡고 오시더니 이 똑똑한 어른들 한가운데 딱 세워뒀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참으로 본받아야 될 롤모델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그 가운데다 세워놓으셨을 적에 다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대인들에게 어린아이는 아직 사람 구실을 못하는 열등한 존재로밖에 여겨지지를 않았어요. 우리 성경에서도 오병이어 사건 나올 때 몇 명을 먹였다고 합니까? 5,000명 먹였다고 하는데 그때 거기서 아이들은 숫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1세기에는 바로 어린아이들은 아주 열등한 존재로만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앞에 세워놓고 본받아야 될 롤모델이다라고 말씀하신 이게 무슨 뜻인가 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함께 담겨 있어요. 하나는 친자식, 내 진짜 아들과 딸이다라고 하는 말이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정반대 의미인데요, 종, 노예, 하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가장 약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종, 노예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요, 또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약한 존재를 앞에다 세우면서 이 존재야말로, 이 어린아이야말로, 이런 사람이야말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친자식이다라고 선언해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 말이 바로 파이디온, 어린아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세워놓은 이 아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를 제자들 한가운데 세우는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풍성하고 다양한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게 만듭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국가 한가운데, 지구라고 하는 이 세계 한가운데, 생태 환경이라고 하고 있는 이 한가운데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생명,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존재를 예수님이 세우시고 모두가 다 주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중앙로토교회 한가운데 예수님이 데려와서 세운 사람, 가장 작고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외되고 억울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지구촌 곳곳에서 억울하게 착취당하고 희생당하는 지역과 나라는 어디인가요? 우리의 들과 산과 바다에서 신음하는 생명체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작은 존재, 물 한 방울, 풀 한 포기를 우리 한가운데 세워놓고 그를 주목하고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세운 어린 아이이고 그를 돕는 일이 곧 제자와 하나님의 친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만사 제쳐놓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은혜 체험하기를 다들 원합니다. 그거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소원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은혜 체험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이 어린아이, 가장 작고 약한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 길 위에서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섬김과 봉사는 루터의 말대로 희생의 노력과 대가가 돌아오지 못할 곳을 향해야 합니다. 대가받고 사람을 돕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대가 없는 도움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사로잡힌 운명, 그 운명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가 없는 섬김과 희생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런 것 아니었나요?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렇게 사는 걸 행복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우리 가운데 주님이 세우신 가장 연약한 존재, 어린아이는 누구일까? 우리가 돌봐야 할 가장 작고 연약한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의 노력과 희생의 대가를 돌려주지 못할 만큼 연약한 사람은 누구일까? 고향을 잃고 강제 이주를 당한 사람들,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소수민족,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 희망을 잃은 젊은이나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독거노인일 수도 있고, 전쟁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거나 바다와 산과들의 그 오염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산호초와 어패류, 점점 줄어드는 모래 해양과 빙하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세운 그 존재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약한 존재들,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들을 하나님의 자녀 앞에 세워 놓으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세운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나오는데요, 굳이 우리 가운데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자꾸만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우리에게 핑계댈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지 않았다면, 주님, 우리는 그런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존재 알지 못합니다. 주님,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너무 멀리 있습니다. 등등 이런 핑계를 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한가운데 세워놓으시면서 이런 핑계를 댈 수 없게 만듭니다. 주님은 우리 한가운데 가장 작은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맡긴 그 작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이에요. 제가 36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제가 앞서 살짝 빼놓은 이야기 하나 더 하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약간 디스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질문하지 않는 제자들, 매번 엉뚱한 짓 하고 실수하고 꾸중 듣는 제자들,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귀도 막힌 이 제자들. 제자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매번 엉뚱한 짓을 하죠. 능력도 없고 태도도 빵점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마가복음을 읽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도 이 제자들을 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요? 내가 바로 똑같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어제까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어제 오전까지 굉장히 우울했어요. 내가 이거 설교 할 수 있을까?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지금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기는 한 걸까? 목사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 자격이 있는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이 저를 계속 짓누르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제 김순자 권사님하고 여기 딱 앉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꽃꽂이 하신 분이 김순자 권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꽃꽂이 주제가 뭐라고 하냐면 길이래요. 길. 그러면서 여기 아직 그때는 꽃꽂이를 안 하고 하얀 화이트보드에다가 스케치를 막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림을. 그러면서 그게 길이래요. 어제 어울림마당 오전에 이 꽃꽂이 설명을 해설을 김순자 권사님께서 분명히 여기 모이는 분들한테 해줬을 텐데 아쉽게도 저는 다른 프로그램에 참석하느라고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직도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요. 그래도 그 한마디, 이것은 길입니다. 그리고 화이트보드에 얼핏 그려놓은 그 초안 그림에서 귀한 깨달음을 제가 하나 얻었어요. 여러분 이 꽃꽂이 한번 잘 보세요. 한쪽에는 백합과 장미가 한데 어우러져 있고요. 바닥에는 크기와 색깔이 다른 둥근 실타리 같은 원들이 여기저기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잘 보시면 여기에 대나무 회초리 같은, 이게 뭐죠? 이름이? 말총? 뭔가요? 말채라고 하는, 우리 아내가 이거 우리 집에 꼭 필요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누구한테 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말채가 이렇게 있는데 이 말채는 길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바닥엔 길을 상징하는 긴 말채가 있고요. 길 중간에 또 다른 이 말채가 하늘을 향해서 사다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길이죠. 그 끝에는 희망과 환희를 상징하는 노란 해바라기 두루마리가 아름답게 모여 있습니다. 작가이신 우리 김순자 권사님이 어떻게 보실지, 그리고 여러분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이 꽃꽂이는 마가복음 전체 주제, 그리고 오늘 설교의 메시지를 요약하는 또 하나의 설교로 보였습니다. 백합과 장미는 예수님과 제자들로, 그리고 다양한 크기와 색의 공들은 예수님의 길 위에 그리고 길 옆에 있는 우리 모두로 읽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사실은 땅으로만 이어진 길이 아니라 땅에서 하늘로 이어진 길, 저 사닥다리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땅에서 하늘로 이어진 길, 그리고 그 끝은 환희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보입니다. 연초에 제가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마가복음 전체 메시지를 짧게 요약을 해서 설교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마가해인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표를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교회라고 그렇게 시작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제가 이제껏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너무나도 당연하고 간단한 사실을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어요. 뭐냐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이 자꾸만 예수님을 오해하고 바보 같은 짓을 계속해서, 엉뚱한 짓들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정말 위로가 되는 건 바로 그런 바보 같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계속 함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제자들을 떠나지 않았고요, 그 길을 동행하면서 위로하고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제자들이나 저나 사실은 늘 다른 사람들 의식하며 살고, 또 무지하고 예수님의 뜻을 오해하고 엉뚱하고 그런 오류투성이의 삶을 사는 것은 제자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과 변함없이 함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게 마가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중요하지만 간단하고도 명쾌한 메시지이죠. 그렇게 이해하고 33절 이하의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니까, 어제 오후에 다시 읽어보니까요,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제자들 한가운데 세우셨지요. 이 어린아이는 바로 가장 작고 힘없는 존재를 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지도 못했던 이 제자들도, 그리고 이런 제자와 똑같은 우리들도 이 어린아이에 포함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36절 한번 잘 읽어보세요. 주님은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안아주십니다. 즉, 주님은 어린아이 같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품으로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리고는 내 이름으로 이 사람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다 들으라고, 사람들 다 들으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약하고 품위도 없고 신앙도 엉망이지만 주님 품에 안겨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닐까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서로를 돕고 섬길 이유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끌어안으면서 약한 존재들을 돌아보며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두려워하지 맙시다. 노력과 도움의 대가가 얼마나 돌아올지 계산도 하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를 오늘 여기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늘 돌아봅시다.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섬김과 사랑의 기쁨을 함께 나눈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취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 무언가를 먹고 마시고 버리고 행동하는 모든 사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진 가장 작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잊지 맙시다. 오늘 말씀에서는 작은 이들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함께 걸어가는 이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안아주며 함께 동행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이 복된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길에서 위로와 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